네, 사랑하는 션호교 초등부 친구들, 성경학교 둘째 날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어떻게 지난주 예배는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뭐 잘 들은 친구들 이렇게 뭐 사진 찍어서 보낸 친구들도 있고, 또 이렇게 댓글도 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지난주 여러분들이 다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둘째 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더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잠깐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 함께 성경학교 둘째 날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영상을 정지시켜 주시고 다 준비를 마친 후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뭐 영상을 스킵하거나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에도 끝까지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션원교 초등부 친구들에게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목사님이 기도함으로 둘째 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에 저희들의 마음을 두고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그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기쁘게 알아가며 또 하나님 안에 귀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가지고 정말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모든 시간 붙잡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은요 이번 주에도 영상으로 할 텐데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도 굉장히 좀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찬양 큐! 아주머니의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 내 마음이 한 자리 찬양은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들 빨리 찾아주세요.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들 찾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바로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건 잘못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게요.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을까요? 먼저 성경학교 주제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 뭐라고? 그렇지, 바로 성경학교 주제는 출애굽기 엑소더스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까요?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 가운데 몇 가지 재앙을 주셨죠? 몇 가지? 네,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을까요? 이렇게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부터, 그리고 마지막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재앙까지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 가운데 내리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 자, 복습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1번, 하나님이 너무 심심해서, 심심한데 한번 쟤네들 한번 심판해볼까? 벌해볼까? 2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3번,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몇 번일까요? 네, 2번과 3번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셨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렇게 이집트 땅 가운데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부터,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이 뭐였을까요? 이재앙,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바로 파리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이 뭐였을까요? 돌림병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은 바로 이제 종기가 나기 시작하고요. 일곱 번째는 뭐였을까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여덟 번째 재앙은 뭐였을까요? 메뚜기 재앙,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 바로 이집트의 모든 땅에 다 빛을 잃게 되고,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이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집트 땅 가운데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다 심판하시는 이 10가지 재앙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재앙을 이집트 땅 가운데 내리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이집트 땅 가운데 내리셨던 이 10가지 재앙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아무런 목적 없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집트 땅 가운데 그들이 섬겼던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이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의 재앙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섬겼던 누구? 태양신. 그들의 신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태양신이 있었는데, 이 태양신의 아들이 그 당시 왕이었던 바로 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되고 이 모든 것이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9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죠. 자, 이렇게 9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 9번째 재앙 가운데 그 당시 이집트 땅 가운데 있던 신하들이 뭐라고 그랬죠? 왕님, 보세요. 우리나라가 망한 걸 모르겠습니까? 빨리 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 정도로 이집트 땅 가운데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그들 가운데는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보내지 않았죠. 이렇게 9번째 재앙까지 그들에 대한 모든 신령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내셨는데 아직까지도 바로왕의 마음은 강팍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가축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상관없이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모두 다 심판하시고 그들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하면 그 집에 있는 것들은 넘어갈 것이야. 벌하지 않을 것이야. 구원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넘어가시겠다. 심판 가운데 넘어가시겠다 말씀하여 주셨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모른 척 했을까요? 에이, 뭔 헛소리야. 뭐 처음 난 것들을 죽인다고? 어디서 그런 거짓말이야.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그러면서 그냥 모른 척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그 말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 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지? 고기가 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고기는 어떻게 했을까? 그냥 버리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밤 사이에 그 고기를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특히 그냥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굳이 이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은 더 건강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자, 너희들 건강해야 돼. 고기만 먹으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나물과 함께 먹어. 그러니까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
그러면서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신 걸까요? 자, 여러분들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그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 가운데 이렇게 노예로 살면서 당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집트 땅 가운데 노예로 있으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고난을 당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인데, 왜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종살이하며 노예로 살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다가 꼭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쓴나물과 함께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자, 그럼 질문. 이렇게 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심판하세요. 첫 번째 태어난 것들. 자, 그것이 아이든 가축이든 짐승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처음 난 것들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고 다 죽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해 준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반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그 처음 난 것들을 다 죽게 되었고, 결국에는 바로 왕의 아들까지도 결국에 죽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집트 땅 가운데 큰 부르짖음이 있었더니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으니라. 큰 부르짖음이 있었대요, 여러분들. 막 눈물이 여기저기서 막 곡소리가 들리고 막 눈물의 소리가 들리고 막 다 울고 난리가 났던 거죠. 왜?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왕도, 그 모든 신하도, 그 모든 애굽 사람들도.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10번째 재앙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구별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까지 이집트 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벌하셨지만 그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아무런 심판도, 아무런 이런 재앙도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와 같이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바로 왕은 백기를 들어요. 백기를 든다는 건 뭘까요? 항복을 선언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졌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어. 이제 모세에게 가가지고 자, 얼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이집트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셨는데, 이날의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날을 가리켜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며 가장 큰 절기예요.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고 명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날을 기념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이 6월절이 이스라엘의 명절이라면 과연 지금 우리랑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볼 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 사건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사건을 지금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은 뭘까요, 여러분들? 자,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은 뭘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그 구약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번, 백마를 탄 왕자처럼 하늘을 날아서 진짜 막 위엄이 있고 권위 있고 막 너희들 다 내 말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을까? 아니면 2번, 바로 매우 낮은 자리에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바로 2번이죠,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였어요. 약속하였어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역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이 어린 양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어린 양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뭘까요? 어린 양은 뭐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귀여워. 여러분 막 동물원이나 뭐 에버랜드 가면 어린 양 있잖아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에버랜드에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목사님도 있었는데 이 어린 양을 보면서 아이고 귀여워 막 어린 양 이렇게 여러분들 귀여운 그냥 동물처럼 보여요? 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뭐냐면요, 어린 양은 깨끗하고 정결해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 여러분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뭘 잡았을까? 보통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어린 양을 대신하여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을까요? 그 어린 양이 무슨 요력이 있어서? 바로 대신 그 모든 잘못과 저주와 그 벌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받는 그런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희생 제사로 드렸던 거예요. 근데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동물만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희생 제사 효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누구냐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예표 너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제사가 다 효력이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던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니었죠, 여러분들. 우리를 뭔가 위대하게 해주려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 오신 게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정말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다녀가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보고서 저분은 우리를 굉장히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이 로마 사람 다 몰아내고 우리를 굉장히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었죠. 뭐라고 해요?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처럼 여러분들,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어떻게 드리셨을까요? 희생 제사를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십자가의 벌이 어떤 벌인지 잘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벌. 이 십자가의 벌은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만화 속에서 보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느끼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죽일까요, 여러분들? 그냥 나무에 매달아서 그냥 나무에서 이렇게 죽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나무에 매달아서 양손과 발에 이따만한 대못을 박아요, 여러분들. 대못을 박은 다음에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야지만 죽이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 그대로 몸에 있는 피를 한 방울 쏟고 결국에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음으로 죽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딱 찔렀을 때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고 하죠? 피가 아니라 물이 나왔다고 하죠.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는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될 때 어린 양의 모든 피를 다 쏟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이 어린 양과 같이 희생 제사로 드리심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죄를 그 자리에서 용서하시고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고,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자, 이와 같이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가운데 굉장히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심판이 뭐고 구원이 뭐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조금 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빨간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것이에요. 죽지 않은 사람 없죠, 여러분들 주변에. 누구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죽지 않은 사람 있으면. 없죠. 모든 사람은 결국에 이 땅에 태어났으면 죽게 돼요. 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자들은 구원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오늘 말씀 볼까요, 여러분들? 애굽 땅을 칠 때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합니까? 바로 피를 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 넘어가신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구원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게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한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도 이렇게 우리에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집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이 피를 바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도 이 어린 양의 피 대신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세상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으로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구원의 길로 정해놓으신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많은 친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알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또 부모님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머릿속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머리로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보았죠. 이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들? 요세푸스죠.
이 요세푸스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 누군지 잘 알았어요. 이 사람이 역사서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이분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 누군지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왼쪽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잘 알았어요. 하나님 누군지 알았지만 하나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살려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잘못 알았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그 지식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정말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이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전혀 의심 없이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동의에 불과해요.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은 아무런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시간 내가 정말 그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2월절에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이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 어떤 의심도, 전혀 어떤 우리가 잘못된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말로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같이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쓴나물과 함께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쓴나물과 함께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자들이죠.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잘못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아무런 값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이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이 주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써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정말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천우교 초등부 친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만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절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텐데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선옥의 초등부 친구들이 이 시간 그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천호교회 초등부 친구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이고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매일매일 잘못된 것 투성이지만 이런 저희들을 위해서 아무런 값 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은 주를 위해 살기를 힘쓸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로운 학기를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제 가정 공과 예배 영상은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따로 심사하여서 이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또 이런 이벤트가 가정에서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꼭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주는 여러분들 2부 가정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영상이 나갈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찍은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그대로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느낀 점을 적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들이나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목사님 그거를 보고서 시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친구들에게는 다 선물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잘한 친구들에게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인데요. 우리 다음 주 8월 23일은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게 될지 오프라인으로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근데 원래는 저희가 23일 날만큼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 2단계 강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를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좀 모이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뭔가 결정이 되면은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께 다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모이지 못하게 되면은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 예상 문제 받았죠. 여러분들 잘 공부하고 있죠? 이 성경 퀴즈 대회는 언제 하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모였을 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공부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 퀴즈 대회 선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 선물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잘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또 개학을 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틈틈이 여러분들 시간 될 때마다 이 성경 퀴즈 대회도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모든 친구들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상 광고 마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영상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영상은 이제 토론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도 같이 꼭 봐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목사님.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빠이.